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교회에서 고구마 성도들과 함께 캐러 가십니다. 함께 가실 성도들은 8시 반까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하시죠.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사람이어요 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학자들도 많이 연구합니다. 80년 전에 미국의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교수님이 이 연구를 해서 5단계로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간다 하고 연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욕구입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의복이나 수면이나 우리 생존에 필요한 욕구들을 사람들은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우리는 때때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안전에 대해서 이루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하는 욕구를 갖고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소속감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려 하기도 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단계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존중하려는 욕구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사람들은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며 살면서 좋은 이름도 갖고 최고의 명예도 갖고 싶고 권세도 갖고 싶은
이러한 욕구를 이루며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5단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런 단계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메슬로우 박사는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만났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다시 새롭게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난 말씀 1절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배경을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3장 말씀 바로 전에 이루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때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신비롭게 들렸던 그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바로 그때에 이상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광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너무나 줄이신 이 상태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3절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극도로 줄이신 예수님께 이 메슬로우 연구의 1단계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지금 극도로 배고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들이 되게 하라. 너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동안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추위와 더위로부터 위험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건을 기억해 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8장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실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빵 자체보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 먹는 것, 생존을 위한 것, 빵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저와 우리 성도들 동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천막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딸로 또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이 생존에 필요한 궁핍을 얼마든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살아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입을 것을 주신 것,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어른들은 일제시대 6.25 전쟁을 살면서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위협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진지 드셨어요, 식사했어요가 우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귀는 그것을 건드리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삶에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 스스로 그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빵을 갖기 위하여 끝없이 탐욕을 저지릅니다. 빵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얼마든지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었는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그러한 시간들은 있지 않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극도로 줄인 것처럼 우리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라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선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선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당당하게 넘어가셨습니다. 실패한 마귀는 단계를 이제 높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으로 옮겨가서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한번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손으로 붙들어, 천사들이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지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금 구해줄 것이다. 마귀도 성경을 알기에 성경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소속감을 분명히 내 생명을 보존하고 갖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일으키지 않으시는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메슬로의 2단계 3단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이 욕구, 소속감을 얻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욕구를, 마귀는 지금 이 정신적 욕구를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또 말씀이 기억나십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몹시 갈증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하여 치려하면서 거칠게 물을 달라고 항의하는 그 장면 속으로 주님은 기억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모르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는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 6장 말씀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오늘 마귀에게 이렇게 대적하여 선포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이 마귀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생명을 내어 놓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나지는 여러 환경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소속감에 대하여 관계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지 구해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저울질하는 경험들이 또한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 속에서 성도들의 삶과 함께 나누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얼마든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절망했습니다. 애굽의 철병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위협받는 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갈 때 다시 말씀으로 옷 입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이번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장 높은 단계를 계획하고 예수님을 이끌고 세상 만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9절 말씀 이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 상으로 내가 본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최고의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을 모두 가짐으로 얼마든지 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는 최고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최고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마지막 최상의 욕구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4단계, 5단계, 존중받기 원하는 단계, 자기 실현을 다 이루는 그 욕구를 넘어서 영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마귀의 시험의 마지막 단계는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16장 말씀을 기억해 내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물러갔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준비를 단단히 하는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말씀처럼 오늘도 생존의 어려움에 섰을 때 너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빵을 만드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유혹받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그럴듯한 이름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이 정도 많이 가졌으면, 이 정도 권세를 가졌으면 괜찮다고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유혹이 우리들을 만나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선포하며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 광야와 같은 길 빠르게 지나는 이 세월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자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병상의 성도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넘어진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는 복된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귀한 어린 생명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